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당장님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19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면해주고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물론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요. 그런데 내 편에서는 회개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회개가 되지 않았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회개라야 합니다. 중심의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를 들어 동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동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난 서로 갔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동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한다든가 서로 가고 있으면 말로만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지 거짓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로 받지 않으죠. 왜? 좀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고 이후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지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 삶 속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나름대로 회개를 했다 해도 그 회개가 온전한 열매로 맺히기까지는 연단이 계속 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온전히 회개가 이제 지금 행위적으로는 이제 행치 않은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온전히 열매 맺을 때까지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참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중한 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중심의 회개가 되지 않으니 용서받을 수 없고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에 따라 심판이 임한다 해도 그 심판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징계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어겼다면 죄는 불법이고 불법 죄인데 바로 이런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크든 적든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은 죄들은 심판도 적게 오죠. 오긴 오는데 그만큼 적게 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 인해 내가 이런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아니면 그냥 하여튼 가벼운 것들은 크게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나 내가 가벼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가벼운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걸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인정하고 이렇게 깨우쳐 보려고 하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 내가 지킴 못 받았다고 이렇게 깨우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완벽해질 때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죠. 공의에서 심판받지 않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범죄한 당사자에게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자녀나 후손 때에 가서 임하기도 합니다. 그 재앙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만약 부모가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징계해버리면 지금 일터에를 못 나가요.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터를 못 나가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징계해서 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 않는다 해봐요. 그럼 징계 안 해요.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징계를 하면 아버지가 겁이 나서 아버지가 얼른 회개거리를 또 찾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분명히 보면은 자녀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별로 고통받지 않아요. 웃고 놀고.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부모로 인해 징계가 왔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고통받지 않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죄를 짓고도 별다른 재앙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분명히 사망 이른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2번, 3번 죄를 지었는데도 그 이상 지었는데도 죄가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더 큰 형벌, 곧 지옥의 형벌을 받죠. 이거는 진짜 큰 형벌이에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결과가 지옥이니까. 그러나 재앙이 임했더라고 하면, 내가 사망의 죄를 지어서 재앙이 임했더라고 하면, 아니면 어떤 큰 연단이 왔더라고 하면 어찌하든 회개글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죄가 가벼워지고 용서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임해버리지 않으니까, 어떤 고통이나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뼈를 깎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사함이 되질 않고, 그래서 결과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거는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뭐 걱정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걱정 뭐 되십니까? 그럼 걱정할 일을, 염려할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안 하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오히려 행복해야지.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다짐할 수 있고, 나를 다시 점검하고 다짐할 수 있고, 이후로 다시 범죄하지 않을, 이렇게 다짐하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 예, 사망에 이르기까지 징계도 받지 않으면 깨우쳐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이니 징계가 없는 것이 더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예, 세상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주를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심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 징계가 없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심히 중한 죄를 범했고 중심의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큰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한다고 하고 하여튼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이런 정도는 있었겠지만 용서받을 만한 회개, 중심 통해자부 회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볼 때 그들과 비슷한 죄를 지은 몇몇 사람들은 중심의 회개를 하고도 이후로 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중심의 회개를 하고도 거기에 따른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징계도 받고.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훗날에 거기에 대한 징계가 오지요. 연단이, 엄청난 큰 연단이 따릅니다. 이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재앙으로 고통받으면서 철저히 회개도 했고 용서는 받았는데 그런데도 질병은 치료받지 못하여 결국 소천한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도 아무 징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자신이나 조상때 어떤 큰 선을 쌓아서 특별히 긍휼을 입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왜 징계가 없는가? 그 이유가 궁금했죠. 그들이 징계받고 고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궁금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징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즉 죄를 지으면 징계는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사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마귀의, 원수 마귀의 아들, 딸. 이게 원수 마귀의 종로로 됐으니까. 계속하여 종로로 되어 왔으니까.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아들은 참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참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참 아들이 있고 참 딸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생자요 징계가 다 받는데 받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선한 행함이나 중심이 있어 긍휼을 입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징계가 면해진 것이라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죄의 담이 헐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생자와 같이 외면하시는 것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당사자들보다 오히려 목자인 제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기에 그 이유를 알고자 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목회할 때 있어 알아야 참고 도움이 되고 알아야 바로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꿰뚫어서 가르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분석해서 정확하게 나가는 이유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늘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상황이라면 그래도 어찌하든 회개케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경우는 그 외면 당했다 싶어도 그래도 저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양떼인데, 그래도 함께한 양떼인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공의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들이 어떤 선을 많이 쌓아서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선을 많이 쌓았다면, 이전에 선을 많이 쌓았다면 잘못해도 징계를 해도 가볍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있다. 왜?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잖아요. 죽는다 했어도 전에 선을 많이 쌓았다면 하나님께 많이 참 공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기도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생명 연장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주시잖아요. 조상이 선을 쌓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조상 때에도 많은 악을 쌓았기 때문에 타고난 중심도 선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징계가 없는 것은 어차피 징계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큰 사고나 질병을 당해서 잘못을 진심으로 깨우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여 돌이킬 마음조차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미 설명한 경우 중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징계가 없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사망이라는 죄를 또 상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별로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어야 되고 하늘도 못 쳐다봐야 되고 누구하고 대화도 못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치심을 별로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징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해당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중한 육체의 일들을 범하고 나서 형식적인 회개는 했지요. 그 뒤로 교회도 잘 다니고 머리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도 합니다. 사고나 재앙, 질병이 없이 살면서 나름대로 사명 감당도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참 회개라고 하면은 정말 겸비해졌을 것이고 어쩌다 영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고 두 번 다시 속이는 일은 안 했을 것이고 두 번 다시 또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안 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난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참 회개가 아닌 것이죠. 철저히 마음을 찢는 통의 자복도 아니었고 그 이후의 삶을 보아도 죄에서 떠나 성결의 열매를 맺는다거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갚아나가는 삶이 아니었지요. 사실 이 사람은 예전에도 죄를 범하여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도 주셨고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두고두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 직전에 이르렀고 이런 사람들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치료받은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은혜를 갚아요. 감사해요. 항상 갚아요. 그 어찌하든 선해지고 더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게 은혜 갚는 거죠. 저는 아버지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증하여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곤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나를 유구 생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해마다 인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와서 인사를 해요. 뭐 몇 년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죽음 직전에서 이렇게 기도받고 살아난 적이 몇 년 됐습니다. 언제였습니다. 그때가 뭐 지난주 며칠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나게 해요. 은혜를 우리 성도뿐이 아니에요.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그 은혜를 두고두고 갚는 거예요. 사명 감당에도 열심을 내요.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달려가고요. 그런데 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고두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거나 성도들에게 늘 간증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의 권능에 대해 증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때 언제 내가 죽을 고비 넘겼니 이것도 기억도 못해요. 간증도 안 해요. 감사하거나 진리로 변화되는 모습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 내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내는 것 같지만 중심에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옛날에 있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저도 그래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건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기억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데. 그래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막 깨우쳐 주세요. 말씀 등에.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게 되죠.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해놓고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회개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충성한다면서 직분을 맡아 영혼들에게 천국과 권능을 말하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늘 참석은 하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위한 것뿐이지요. 그렇게 해야 자신이 누리는 것을 그대로 누리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자기 위치와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이지요. 그러나 본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의 악한 모습을 정당화시키며 선으로 포장하고 있어서 스스로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우쳐주면 얼마나 발견할지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정당화해버리고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에 화인 맞아 있다는 얘기죠. 충만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성도들 앞에서 외식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단단해지고 굳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린들 아니면 사고를 당한들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몸에 고통이 오면 힘들고 두려워서 참된 회개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철저히 돌이켜서 변화되는 참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은 살리고자 하는 뜻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가 정말 마음 중심에서 통해 잡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에서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깨우쳐 준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멘 할 것입니다. 심지어 깨우쳤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심의 회개는 아니지요. 얼마 지나면 다시 은혜 없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돌아가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질병이나 사고로 징계가 오면 오히려 저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아프고 이렇게 또 제가 아는 얼굴들이 아프고 뭐 한다고 하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아프 이런 거는 그 났을 때까지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한 명, 두 명, 뭐 여러 명이라고 봐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려면 어찌하든 그를 살리기 위해 또 얼마나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머리된 일꾼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저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고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할지라도 어찌하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도마처럼 변화되어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유다처럼 끝내 사막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 가운데 오래 참으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지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분명히 배신 전에 깨우쳐 줍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주님 말씀에도 제자들은 몰라요. 누구를 왜 저 말씀을 몰라요? 그건 당사자는 알잖아요. 당사자는 도적질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지만 회개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거야 못하나 하고 가르쳐줘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팔잖아요. 자기 스승을 오히려 돈에 판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의 욕심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훔치는 욕심 사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적받고 너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알려줘도 그래도 회개커녕
오히려 돈을 또 받고 자기 스승까지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사심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은. 왜? 자꾸 잉태되니까. 이런 악은, 죄는 잉태되고 욕심도 잉태되고 자꾸 잉태된 거예요. 교만도 그러고 깨트리지 않으면 교만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심 욕심이 있다면 철저히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키우면 안 돼요. 키우면. 자,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눈빛이 점점 더 육으로만 빠져드는 것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나마 그가 긍휼히 여김 받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단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제단은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단에서 나타나는 어떤 은혜를 사모한다거나 어찌하든 변화되려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자신이 누리는 것을 그대로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고 또 이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어떤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사람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그나마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주십니다. 그래도 또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래도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사람을 하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그런 사람은 이를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어찌하든 회개하려고 하고 통에 잡아가려고 내 무딘 양심을 벗어내서 선한 양심을 바꾸게 하고 사랑 없는 이걸 사랑으로 채우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오시는 거지 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주신다 해도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몇몇 머리된 주의종과 일꾼들에 대해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수개월을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수가 회개했고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했지요. 저도 이제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칩니다. 충만하게 잘 달려갑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 그 중에 또 많은 수가 수시로 변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참 이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재단,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지옥 가게 다시 변개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라면 100의 1%도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완전히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도 진행된 모든 상황을 봐도 또 정확한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또 다시 돌이켜서 지옥 갈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라면 100의 1%도 그런 마음 자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사라지기도 하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제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무리 그들을 깨우쳐주며 책망한다 해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니 다시 사망의 길로 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 없이 두셨다 해서 그들이 마냥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죄의담이 더 많이 쌓이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자, 완전히 외면당하여 사단이 사로잡아 버릴 수도 있고 그 밖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다가 결국 악신이 들려 심히 번뇌했다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함을 얻곤 했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어도 악신이 사울을 힘있게 사로잡아서 야로했다, 곧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단도 이렇게 두려워서 떠나고 그러는데 이제 사울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죄를 더 짓고 더 악해지니까 이제는 이렇게 수금을 타줘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악을 바라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하고요. 사울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어둠에 사로잡히는 정도가 심해지니 영적인 권세 있는 찬양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어둠에 사로잡혀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함으로 결국 자살하기에 이르렀지요. 혹 끝까지 별 재앙 없이 무사히 지낸다 해도 결국 심판의 날을 맞게 되는데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재앙을 당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우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버리시면 즉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심히 죄를 범하여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악을 계속 쌓았기에 더 이상 기회를 준다 해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지요. 이 청년도 앞에서 설명한 사람들처럼 이 재단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단 없이 그를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회개의 기회가 임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육을 취하고 범죄하던 사람들이 크게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또 그 가족은 기도하고 충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비록 유구 아들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고요. 부모들도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지요. 또 범죄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죄의 잠에서 깨어났기에 이런 아픔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자체가 부모에게는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를 쌓으면 그 자녀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죄 가운데 빠진 자녀라 해도 회개의 기회가 더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영으로 돌아봐요. 영으로 들어오면 떠났던 자녀, 아주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변화되는 걸 볼 거예요. 왜? 그 어머니든 아버지는 영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영으로 들어온 부모에게.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마음에 편하게 하려면 그 자녀 때문에 고심하니까 그 자녀를 변화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든가, 이제 말썽함으로 착한 자녀로 만든다든가,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녀가 변화될 중심이 아닐 때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구원과 응답, 축복과 저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할 정도로 악한 마음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이런 말씀을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나 악이 발견되면 얼마나 마음 깊이 애통하십니까?
애통한다 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누구를 대할 때 제가 상대에게 찌르는 말을 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교만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반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건 벌써 초신자 때 없어져야 되고 믿음의 1단계, 2단계 때 다 없어져야 할 거를 이제 10년 신앙생활 5년, 10년 하고 해서 영으로 들어가야 할 만한 사람이 아직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할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도 있고 변화되려고 기도를 잘하고 있으니 이제 됐다, 괜찮다 할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실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후로는 동일한 모습이 나오지 말아야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악이 나온다면, 그래서 여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진보가 없이 신앙이 정체됨으로 은혜가 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식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와 틀이 강해지고 교만이 자리 잡기도 하지요. 영적인 잠에 빠져 미혹을 받아도 분별하지 못하여 쉽게 큰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발견하고 회개하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지 말고 한번 발견하여 회개했으면 신속하게 죄의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발견해 회개했으면 신속하게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합니다. 작은 죄라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속히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응답이 더딘 사람들 중에는 서원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좀 중단해야 되겠네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불법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공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심으로 저희 깊이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의 회개에 들이켜 행하여 새롭게 되어지며 온전케 되어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